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를 섬기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드리면 부모님 기뻐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 어떤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외쳤겠죠. 여기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나병 환자들이라, 부정한 사람들인지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들의 질병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하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너희들이 나병이 나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너희들의 나병이 치료되었다,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선언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치료해 주시려면 그냥 선언해 주시지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발견하게 해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직까지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치료되지 않은 그 몸인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들의 몸이 치료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스스로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뭉그러져 사라진 것 같은, 없어진 것 같은 코가 다시 오똑하게 세워졌고, 자기들이 언제 떨어져 나간지도 몰랐을 손가락들이 다시 정상적인 손을 이루었고, 진물과 고름이 그 모든 피부를 짓무르게 했었는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시 깨끗하게 변했단 말이죠.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아마도 서로를 바라보며 깨끗하게 치료되어진 동료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살을 만지면서 울고 웃으며 기뻐 뛰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빨리 가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이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지라고 가던 길을 빨리 달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들이 자기에게 있는 나병이 낫기 전에, 낫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간다고 하는 이 행동은요, 사실은 나병이 치료된 다음에나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과 접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도 부정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라고요. 근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부정한 자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될 중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기 전에,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그 언젠가는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이와 같이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내 경험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니까 내 생각이 거기 더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 기적과 그 능력의 통로인 순종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더 주목하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에요. 내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내 판단과 내 계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거기에 내 생각에 더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주목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붓게 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수도꼭지 이렇게 크게 틀면 많이 쏟아지고 조금 틀면 조금 쏟아지잖아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내 환경이나 내 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산에 머무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과 함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또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에 가다가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받음을 경험하는 순간 자기에게 제사장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여기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자기로 가게에서 자기가 깨끗함을 낳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 10명의 나병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육체의 나병을 치료받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육체의 나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영적인 나병인 죄 문제까지 해결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인생의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필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나병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던가요?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나병인 죄 문제,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 나병 환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의 이 사건 속에서 10명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끝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나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육체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영적인 나병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더욱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참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육체의 문제로 하면 앞에서 끝나야죠. 말씀이 그냥 끝나야죠. 근데 예수님이 주목시키는 것은 이 돌아온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삶에만 관심 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기도도 살펴보면 어쩌면 90% 이상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내 땅의 삶의 필요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육체가 치료받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육체의 나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병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인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나병인 죄 문제도 치료하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요. 육체의 나병이 치료받는 복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도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주로 예배해야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치료되어진 것, 나병이 해결되어진 것만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문제, 이 나병만 치료되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나병이 치료되자 자기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이란 그럴까요? 어떤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문제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최대,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붙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9명, 자기의 나병, 육신의 나병이 치료받았지만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버린 이 9명을 찾고 계세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나병만 치료받고 떠나버린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육체의 나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의 죄의 문제를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나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고요, 내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놓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 살면서 내 중대하다 생각하는, 내가 중대하다 생각하는, 심각하다 생각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해결되어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서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영과 육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천국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생의 삶은 천국 가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여기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 아는 것만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경험함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경험하여 서로를 아는,
그 알을 여기서 아는 것이다.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육체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풍성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므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사시느냐에 따라 그 영생의 삶의 풍성함이 결정이 된다고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영육간에 구원주이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육간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육체의 나병 치료받고 육체의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더욱 깊은 영적인 영생의 삶의 축복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